아멘.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사 중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고백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기쁨이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희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눈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 말씀 중에 주목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희락, 화평 등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맺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복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의 특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희락이란 말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한자로는 기쁠 희자에 즐길 낙을 사용합니다.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기쁨, 환희, 그리고 즐거운 잔치 등의 의미로 번역되고 또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희락, 즉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첫 번째 특성으로 제시된 것은 사랑이 다른 모든 특성들을 떠받쳐주는 중심 요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모든 특성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사랑의 이런 특성을 그의 서신들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안 나와서 성경에서 좀 같이 찾아보면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일에나 무하일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조금 더 내려가서 5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에 위치하며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다른 모든 열매들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중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랑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렇다면 희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는 특성 중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성령의 열매가 희락, 곧 기쁨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희락과 세 번째로 나오는 화평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짝지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이 좋아했던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의 서신들에서 이 두 단어는 자주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도 같이 이 두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울 서신서에서 희락에 관하여 21번 사용되고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43번이나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바울은 희락과 화평을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전도나 사역의 성과를 주된 것으로 여기고 기쁨, 평화 같은 것은 외면받기 쉬운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특성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친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희락은 조금 다릅니다. 희락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욕망을 체험으로 오는 순간적이고 육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함으로 생기는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희락은 우리가 처한 외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들끓는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삶이 형편없이 보일 때도 지속되는 깊고 풍성한 만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샘솟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막과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도 기쁨을 의미하는 이 카라라는 단어와 그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참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기쁨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되 주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 기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에 대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용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공식이나 기계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선교를 위해 정리한 문서 중에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막이 없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참 잘 정리하고 있는 문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상실해 갑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삶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좋은 소식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즉 그저 복음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니 기쁨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힘들고 고단하며 버텨야 할 삶이고 천국에 가서야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육체의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갔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시편,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0편의 찬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식의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150편 이 시편 중에서 53편이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즉 시편의 3분의 1이 개인적인 고통, 불의, 억압, 육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괜찮은 척도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결과 모든 성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탄식시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1306면에 있습니다. 구약 1306면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1306면입니다. 1306면 우리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305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불렸던 찬양 가사입니다. 참 흥겨운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저 배고프고 일상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찬양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된 상황은 그의 나라가 이방 나라로부터 파괴될지도 모르는 시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존의 위협과 뼈가 녹는 치명적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그 본문 앞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기쁨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악취가 심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질을 당한 후 투옥되었을 때, 춥고 배고프며 약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기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그저 하나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평안하며 만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과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락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맺게 되는 열매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는 우선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기쁨이 그토록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쁨보다 탄식과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믿는다면서 정작 우리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원망과 좌절을 전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런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이해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변 동료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을 완전히 상실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가정, 사람 관계 등 도무지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즉각적인 기쁨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지요. 끊임없이 기쁨을 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 또다시 헤매지만 갈증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마찬가지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쁨 없는 삶이 곧 마귀가 바라는 삶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시적인 쾌락은 맛본 뒤에 갈증이 더 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이 마귀가 원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은 인생의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조금 앞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온갖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본문 로마서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열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곳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그 결과 이제 모두가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찬양하고 그에 대해 기뻐하라고 촉구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아멘.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무엇에 관해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이것을 잘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 311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조금 내려가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들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전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각자의 배경이나 상황, 교육 수준, 재산, 인종 등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해마다 3개의 주요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므로 이스라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더불어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데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즐거운 잔치를 베푸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잔치를 즐겁게 베푸십시오. 아멘. 즉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자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된 외국인들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해마다 어김없이 주시는 추수의 선물, 노동과 사랑, 아름다운 창조 세계,
의식주 등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상적인 선물 모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인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과 이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적 음행, 술 취함, 폭식, 우상 숭배가 포함된 가나안 잔치의 그 타락한 기쁨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죄악된 기쁨이 어떤 심판을 초래하는지 수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한 기쁨이 넘쳐야 했지만 술 취함과 부도덕함으로 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겠지요. 예수님은 당시 누구도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세리, 성매매 여성, 죄인들과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할 때도 아랑곳 않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와 부도덕함을 눈감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지만 술 취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음식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지만 폭식을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해학과 즐거운 이야기를 허용하지만 상스럽거나 다른 이들이 다치게 하는 희롱의 말은 금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기쁨의 통로를 넘치도록 제공하셨지만 기쁨이 타락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가지며 기쁨을 누리되 아무도 배제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지요. 자녀들과 친한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종들까지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지요.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잔치를 열면서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만을 초대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간과하고 불편해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명확한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욕망에 따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은 충만하게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그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맺습니까?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을 언급한 후에 첫째로 이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을 상실해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고단한 거다. 눈물 많고 한 많은 게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또한 그 기쁨에 세상 모든 존재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심지어 모든 짐승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젠가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전체와 더불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내 쾌락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에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쁨의 열매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